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지,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지.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서,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확인하려 합니다. 시험에 붙었는가, 일이 풀렸는가, 관계가 회복됐는가.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결과로만 읽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증거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안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찰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하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비둘기가 구구거리듯 입술을 움직여 소리를 내며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1편 2절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를 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가는 그 방향과 반대입니다.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입에 올립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소리를 냅니다.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몸이 말씀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려움은 감정의 영역에서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감정을 우회해서 영에 직접 닿습니다. 감정이 바뀌기 전에 영이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괜찮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증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향해 손을 뻗게 된다는 것. 그 의지적인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해결된 뒤에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가 계획한 닫힌 문 대신 열리는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 익숙한 환경, 검증된 관계. 그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안전한 자리를 흔드십니다. 문이 닫힙니다. 길이 막힙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2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찾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이 열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닫힌 문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닫힌 문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를 향한 긴 복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결과의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내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과정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새 길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 그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이상 내 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읽는 내 해석이 달라질 때입니다. 행복과 거룩은 비슷해 보이지만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은 상황이 좋아질 때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거룩은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성장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똑같은 현실이 어떤 날은 절망의 언어로 읽히고 어떤 날은 섭리의 언어로 읽힙니다. 나이, 환경, 경제적 압박,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느 날은 나는 안 될 것 같다로 읽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신다로 읽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하나가 그날을 버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될까요? 해석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두려운 현실을 섭리의 언어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 해석의 전환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읽는 언어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언어로 내 현실을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신호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언어로 해석하느냐가 믿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거룩한 해석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고 적고 소리내어 읽는 그 반복이 우리의 해석 체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갑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셨습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만남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시기. 그 시기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조언을 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뭔가를 정리해 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험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을 정돈하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영적 훈련에서 온다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증거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자녀를 향한 불안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모라면 알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은 내 삶에 대한 불안과 결이 다릅니다. 나 자신이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힘든 것, 내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현실은 구체적이고 냉정합니다. 결과가 숫자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의 시험지 위에 내가 대신 답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무력함이 불안을 키웁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또 다른 질문과 씨름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불확실한 미래를 온전히 안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신뢰가 오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대신 불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안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할 것인가? 전환점은 이런 고백에서 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 지던 무게가 같이 지는 무게로 바뀝니다. 자녀를 향한 불안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없다는 가장 성숙한 고백입니다. 아이의 앞길을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역설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불안한 부모 옆에서 자라는 아이와 신뢰하는 부모 옆에서 자라는 아이는 다릅니다. 내 영적 성장이 자녀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증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가를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붙드는 것, 닫힌 문 앞에서 새 길을 향해 걷는 것, 바뀌지 않는 상황을 거룩한 언어로 다시 읽는 것, 절묘한 타이밍에 보내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불안을 신뢰로 내려놓는 것. 이 5가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증거는 내 삶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덜 흔들리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래가는 증거입니다. 지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셔도 좋고 마음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거기 계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 자녀의 길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해지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이 채널을 찾아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분께 닿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